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되. 자, 그때 세상이라는 건 노아 홍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이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간수하신 바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이 지구를 한꺼번에 불태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자, 그러나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이 다 주마들 준비하면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다 천국 갈 준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주마들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여러분,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도적같이 임하냐면, 오늘은요, 어떤 사람에게 과연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까? 성경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도적같이 만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오늘 지금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록한 것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도적같이 만나냐? 노아 홍수를 여기서 얘기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서 심판하시는데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를 전파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세상을 하나님의 홍수로 멸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방주를 예비합시다. 방주를 예비합시다 하고 노아가 가서요 계속 홍수 사건을 얘기하면서 방주 예비하자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같이 예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 노아 식구들 외에는. 그렇듯이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이렇게 죄종들을 통해서 외쳐대는데도 이 말을 듣고 진짜 회개하고 주마들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날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아, 그래, 주님 오실 때가 갖고 왔지. 내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잘못된 건 회개해야지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주마들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다시 봐요, 한번.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실입니다. 회개했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한 행실, 즉 세상에 소금된 삶, 빛된 삶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마들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또 잘못된 건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그 사람이 주님을 도적같이 만나지 않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만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베드로후서 2장에 한번 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까 베드로후서 3장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경건치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 주맞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노아가 의를 전파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죄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똑같이 또 얘기했어요.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 롯의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본, 내성이요, 완전히 동성애로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하나님이 죄가 되게 해서 멸망시킨 데가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이렇게 노아 때 노아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자, 9절부터 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이들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하는 행위를요,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게 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다음에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탐욕에 물들고 완전히 음란에 물들고 완전히 세상 것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런 사람들처럼 점 있고 흠 있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면 같이 망한다는 거 똑같이. 이해가 됩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 안에요. 사대교회는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교회 다녀. 다 교회 다녀. 가서 예배 생활도 해. 주일도 지켜. 새벽 기도도 가. 교회에서 하는 거 뭐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다 가. 그런데 그들은 종교 생활만 할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많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대교회 같이 행실이 죽은 사람들, 교회는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죽은 자들이 주님을 도적같이 만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죽은 신앙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죽은 사람인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보면서 더욱게 해, 배부르게 해, 옷 입어 이렇게 말로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행위가 없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도적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돼. 크게.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돼.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야. 주님께서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 절대로 쭉정이 뽑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왔을 때 쭉정이는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만히 그냥 교회 놔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도적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요. 이런 말씀 듣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 그럼요. 누가 뽑힐지 누가 주님을 도적같이 만날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성경에 다 기록해놨으니까 쓸 것이 없다는 거야. 너 성경 보고 다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지 지금 그 말입니다. 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럼 여기서는 또 도적같이 만나는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 다 용서했어. 그냥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우리는 천국 가. 나는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는 완전히 천국이 받아놓은 밥상처럼 다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 나 데려갈 거야. 그런 사람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에게만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낮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는 사람들. 여기서 깨어서 근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을 봐요. 정신 차린 사람들만 깨어서 기도한다 그 말이야. 정신을 차린 사람들만.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란 말은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야.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주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주맞을 준비가 확실하게 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여기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해놨어요. 한번 봐요. 무슨 말인가 이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근신하라는 것은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해서 기도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역시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도적같이 안 만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팔을 불어댑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그 나팔 소리 듣고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잠자는 사람, 즉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도적같이 주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도 봐요. 내 말이 아니라 나는 성경만 읽어만 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가만히 교회에다 냅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알곡도 데려가고 쭉정이도 거둬서 불에다 던진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려. 예수님 오실 때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도적같이 만난다 그 말이에요. 노아 때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면.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노아 때처럼 이렇게 세상 것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매일 세상의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 맞을 준비는 안 하고 이 세상 것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기도. 열천의 비유를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기름 준비가 된 사람은 데려가고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데려가. 그 다음에 반석의 집을 짓는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모래의 집을 짓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없어져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과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강하게. 자, 덫이라는 것은요, 옛날에요, 여러분 쥐를 잡을 때 쥐덫 한번 놔본 적 있습니까? 쥐를 잡으려면 그 덫에서 미끼를 끼야 돼요. 그 미끼가 고구마나 뭐 이런 거 미끼를 껴. 그러면요, 이 쥐가 따라락 와서 딱 보는데 쥐는 뭐냐? 지금 자기를 미혹하고 있는 그 고구마 조각, 그거 하나만 지금 눈독을 들이는 거야. 다른 것은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 내가 저 고구마를 갖다 딱 가서 한번 씹으면 덫이 자기를 팍 쳐서 죽일 줄 몰라. 그냥 오직 이 쥐의 눈에는 고구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구마. 저 고구마. 그래. 저 고구마 가서 덥석 물어서 먹어야지. 쫙 와가지고 그 덫은 생각도 안 하고 고구마 가서 한 입 덥석 무는 순간 0.0001초도 안 돼서 팍! 목이 쳐서 죽습니다. 이게 덫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덫에 걸려서 죽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함은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새가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인생도 자기의 그물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물에 걸리고 덫에 친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인생의 날이 오면 이렇게 덫과 같이 걸리느냐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돈 벌어야 살지. 돈 벌어야 살지. 이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거는 관심도 없고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즉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온 자기 몸과 마음을 거기에 다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쥐가 그 조그만한 고구마 조각 하나 보고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가서 팍 물고 덫에 치듯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팔을 불어댑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나팔을 불어댈 때 그 나팔 소리도 못 듣고 다 들려 올라가는데 이 세상 것에 빠져서 살다가 혼자 이 땅에 떨어져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만난다, 덫에 친다 그 말은요,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으면, 자, 도적이 왔다 가는 것도 몰라. 도적이 오면요, 발소리도 나고, 뭐 떨그럭거리는 소리도 나고, 뭐 장롱문도 열고, 오당이나 뭐 서랍장도 열고, 뭣도 열고, 왜 자기가 가져갈 거 있나 뒤져보기 위해서 다 열어져 끼는데, 그런 소리도 못 듣고 깊이 잠들었어.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흐트러놓고, 좋은 건 다 가져가고 도적 맞았듯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시는 것도 모르고, 자고 있다가, 이렇게 덫처럼 치고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판단 좀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돈 버는 데만 정신을 팔아야 되나? 안 그러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늘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되나? 한번 생각 좀 해보라 그 말이에요. 자, 35절입니다. 다시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려면 내가 모든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전능자 앞에 찾아 나가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늘 주마들 준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도 안 해. 그래, 주님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분명히 이런 사람이 도적같이 덫처럼 만난다는데, 주님을 도둑같이 도처럼 만나면요, 여러분들은 끝장이요. 끝장입니다. 다 주마들 준비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도 살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로서 주님의 나팔소리 듣고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